김정 귀하의 평안을 위하여 문안합니다.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제6장 37절로서 40절까지입니다.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.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.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.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. 아멘.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아무나 믿을 수 없는가?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거의 상식으로 아는 바는 예수 믿어서 그 예수로서 하나님께 가게 된다라는 그것입니다.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예수님 말씀은 예수가 이끌어 하나님께로 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과는 사뭇 다릅니다. 아니, 전혀 다릅니다. 예수님의 그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예수에게로 인 것입니다. 37절이죠. 요한복음 6장 37절.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,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. 그렇죠? 예수가 이끌어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예수에게로 이지 않습니까? 이러한 예수님 논리는 그 듣는 자들로 하여금 몹시 혼란스러워 하게 하였던 것 같고, 그래서 저들이 많이 수군대었던 것 같습니다. 하여 43절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라고까지 하셨던 것을 보면 말입니다.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논리의 말씀을 재차 3차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.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. 그리고 또 그 뒤 65절에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고 자꾸만 확인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저들이 알다가도 모를 듯 그래서 혼란하고 늘 수군거렸던 것 같습니다. 하기야 무리가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었을 겁니다.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여러 차례 거듭해서 말씀하고 또 확인해 주지 아니하셨겠지요. 그것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들 중 들어는 아니 거의 모두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리심을 받았다는 그런 어떤 경험도 없었고 또 하나님에게서 직접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저들에게 생소하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들 중 아무도
하나님 계신 처소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었을 것이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 직접 듣고 배운 자는 더더욱 없었을 테니까요.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였겠지요.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, 여기 제자라는 것은 오히려 12제자가 아닌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. 이 무리 중에 많이들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그 사실을 기록한 대를 우리가 오늘 확인하였습니다.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펼치신 이 논리, 오직 그대로 들으면 예수께 이미 온 자, 혹은 그 뒤에 예수께 올 자는 높은 곳 하나님의 처소, 그 천국으로부터 왔어야 했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 면전 직접 듣고 배웠어야 했다는 그런 말씀같이 들려졌을 것이고 우리의 보기에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실은 아니군요. 요한복음 6장 46절 이는 아버지를 저 높은 하늘나라 천국에서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. 이 말씀은 곧 예수님 당신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도 없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고 그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나 그에게서 들은 자도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? 그러하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성경에서 그리도 강조하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끄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어떻게 풀이가 되어야 하겠는지요. 혹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직접 이끌림 받은 자라도 저들 중에 있었다는 건가요? 오늘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다음 구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의 이 문제의 논리를 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. 45절입니다. 요한복음 6장 45절이에요.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예, 이 뭐뭐하였 선적 이 선적 여기서 우선 이 뭐뭐하여 선적이란 말 이 말이 그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인 선적이고 볼진데 문장의 상식상 문장의 법상 선적 이 선적 다음 말씀은 이 선적 그 앞에 말에 근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. 이것이 접속사 선적에 대한 문장의 법이요 상식입니다.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이끌어 내게로 라고 하신 이 논리의 근거로 삼았던 선지자의 그 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. 이를 위하여 그 예레미야서를 이끌어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예레미야 31장 33절 하반절 내가 나의 법
이 나의 법이라 하면 곧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가리켜 말합니다. 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, 이 기록이라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배우게 하여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곧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. 기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. 그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. 무슨 말씀입니까?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남녀 노소 무론하고 율법과 계명 곧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. 다 알게 할 것이다.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. 다시 말씀드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아무도 그 누구도 율법과 계명을 못 들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것이지요.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 이 법을 이 법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라는 이런 논리가 아니겠습니까? 율법을 알미 곧 하나님을 알미라는 이런 논리이고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러나 이 율법을 어긴 자는 하나님에게서 그시로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잃은 양,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, 바로 그런 신세가 되어졌던 것입니다. 이러한 자들을 참으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게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을 그 법이 이끌어 예수에게로 왔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이 잃어버린 백성을 위하여 그야말로 성경 마지막 예언대로 즉 말라기 끝 4장 끝 6절대로 오시어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떠나 있으되 그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다시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잃어버려진 양들인 이스라엘을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옛날 처음처럼 해드리려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말고 차라리 이 차라리가 함유하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.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은 도리어 다른
모든 일들을 다 그만두고 다만 이라는 뜻으로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셨던 것이지요. 그러니 이것은 알고 보면 예수님의 뜻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섬기고 절대적으로 살아드리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.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당신 예수께로 오는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버린 양배였던 저들 백성들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려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해드리려 했던 것이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저들 이스라엘을 예수에게까지 오게 하였었지만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뜻밖에도 저들은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.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. 이렇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로서 알고 보면 이 현상 자체도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감추어 두었던 비밀 중에 하나가 진행되고 있었음이었습니다. 그 비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. 그래서 그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할 것 같으면 저들 조상들을 인하여 저희가 사랑을 입은 자라. 이렇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. 저들이 완악하여 예수를 믿지 않게 됨으로써 그 틈새에 저들이 들어가지 못한 만큼의 기간 동안 그 원하는 수만큼 우리 이방인의 수많은 수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가게 된 것이라 이것입니다.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보다 하나님 곧 율법을 먼저 만났고 그리고 그 율법 곧 그 하나님이 몽학선생이 되어 저들을 이끌어 예수께로 왔던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밝히고 있음에 율법 하에서 실패한 저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으면 그야말로 저들이 이 예수로서 완전히 이룰 수 있었을 것이요. 또한 반대로 이방인이던 우리 그래서 먼저 예수를 만난 자들은 이 예수 곧 그의 은혜의 이끄심을 따라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곧 그의 율법 앞에 나아가 그 율법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그야말로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. 예수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인가요? 아닙니다.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. 아니 믿어야 합니다. 물론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안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옥 아닌 천국 가려 한다면 반드시 믿어야 하고
그리고 믿은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밝혀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.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만으로서 완전할 수 없고 또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여 그저 방심하고 방탕히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님을 확인하였나이다.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먼저 만났으되 저들은 그 율법 하나님께 이끌려 예수에게로 가야 되고, 우리는 저들과 달리 율법은 미리 만나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음에 그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처럼 또한 살아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바라시는 온전한 뜻인 줄 우리가 헤아려 싸우매, 주여, 예수 안에 있게 된 우리도 그 믿습니다로 다 되었다 생각지 말고 믿었으면 이제 철저히 율법 앞에 나아가 전에 저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롭다 하던 의보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, 혹 이 율법 앞에 또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즉시 회개하여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씻음을 받아서 천국 문 앞에 설 때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